오늘 새로운 신분이 주는 담대함,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하다가 새로운 신분이 주는 담대함, 이렇게 제목을 좀 바꿔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나 자신에게서 자랑을 찾죠. 그래서 내가 뭘 했고 무엇을 했다, 여기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내게 하신 일을 알 때에 그리스도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제 자랑하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출신이고 내가 뭘 했고 이런 거는 배설물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런 고백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들을 심판한 번제단이었고, 거기서 평화가 시작되고, 거기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다. 어떻게? 야, 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모습 그대로 내게 나와라, 내게 오라 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부분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십자가로 얻은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많이 들은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보라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참 귀한 구절이기도 하면서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서 바뀐 게 없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죄 짓는 것도 똑같고, 아니 내가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나, 아니 목욕탕이라도 들어갔다 나오면 기분이라도 참 좋고 막 그런데 예수 믿고 뭐가 그렇게 내가 많이 바뀌었냐? 좀 의문이 되는 그런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새 것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조금 전에 그 구절. 너희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소속이 바뀌었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변했다가 아니라 내 소속이 변했다. 이런 의미에서. 물론 이것은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이전에 속했던 것에서 이제는 예수 안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가끔마다 애들이 전학 가죠. 전학. 이 학교 다니다가 이사를 가서 저 학교로 갑니다. 그러면 신분이 바뀌어요. 옷도 바뀌고 뭐 명찰도 바뀌고 뭐 학교 마크도 다르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전 것은 끝나가고 새로운 소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 6장을 오늘 좀 먼저 좀 살펴볼 텐데, 제가 PPT는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로 한번 가보시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로마서 6장. 자, 그리스도 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전에 내가 죽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3절을 한번 보죠. 245쪽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자, 로마서 6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 저희 이번 주일에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자,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냥 물을 한번 뿌리고 만 게 아니라 그건 물 세례고, 지금 이 부분은 성령 세례를 의미하거든요. 자, 6장 3절 계속 보여주세요. PPT. 그의 죽으심과 합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죽으심은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그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합해졌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잖아요. 그 피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뿌림받은 것입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 아유 감사해요가 아니라 거기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자, 좀 더 볼게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죽어서 땅속에 들어갔다. 없어졌다. 무엇인가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서 생명 가운데에 내 자체에 생명이 쑥 들어온 거예요. 예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내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전에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느냐? 죽는 과정이 있다. 그럼 그 죽는 과정에서 누가 죽었냐?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네. 우리 살아있죠. 살아있으니까 오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의문 중에 누가 죽었냐? 여러분,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이 이해가 잘 안 가냐면, 내 죄된 성품 살아있는데, 여전히 악한 성품이 살아있는데 내가 언제 죽었지?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본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 내가 죽지를 않고 사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죽었냐? 뭐가? 여러분, 우리가 죽었습니까? 죽었다며. 여기 여러분, 뭐가 죽었냐?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자, 여기 죄의 몸이라고 그랬고 옛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옛사람이라고 그랬고 또 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좀 정리를 합시다.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 정리. 우리가 누가 죽었냐? 누가? 이건 뭐냐면요. 아까 제가 전학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 무슨 중학교를 다니던 애가 무슨 중학교로 옮겼다. 그러면 요런 나는 이제 딱 옮기면서 끝나는 거잖아요. 자, 요겁니다. 여기 옛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제 우리가 5장을 좀 살펴볼 텐데, 뭐냐면 아담 안에서, 아담 소속으로,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대표가 따먹어서 그 안에서 죄를 지어서,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게 되어 있는, 그래서 죄를 안 지었어요. 태어날 때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입니다. 아담 소속의 옛사람. 여러분, 한번 볼게요.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바로 앞이니까 별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12절.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자연인은 다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죠. 아담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죽게 되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할 때는 죽을 존재로 이렇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담의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아담의 자연 출생법에 의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담 소속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에 대한 형벌이 어깨를 누른다고요. 죄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그러니까
아담 소속의 모든 죄 가운데 있고 죄의 형벌인 죽음 가운데 있어서 그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소속의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원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의 신분이에요. 자, PPT 이건 없습니다. 14절 한번 볼게요. 14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자,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죄의 영역 가운데서 계속해서 형벌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어도 사망이 여기 무슨 노릇을 한다고요? 왕노릇을 한다고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그를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죄, 아담 소속에 있고 죄를 지으며 그 다음에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죽죠. 형벌로서 모두 죽잖아요.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모두 죽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옛사람인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이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가 이제 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육신이 죽죠. 이 죽음은 뭐예요? 형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형벌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벌로서 죄에 대한 죽음은 어디서 끝났다?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건 완전한 신분의 변화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형벌이 아니고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죽음과 더불어 우리가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죄악이 주관하고 그 다음에 법이 주관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좀 전에 우리가 14절 읽었죠. 법이 주관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 안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이제 그 주관이 생겨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을 합니다. 자, 우리 5장 21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그 행동에 의하여 법을 갖다 댑니다. 이렇게, 야, 너 이거 했어? 너 죽어. 이게 아담과 하신 언약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렇게 범죄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다 탁 집어넣으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미 법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법을 갖다 대는 그러한 대상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를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다스리기 시작하냐면, 좀 전에 봤죠. 어디 아래서? 은혜 아래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합니다. 또는 우리의 자녀가 뭐랄까요? 어떤 교통법규를 어깁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범칙금을 부과하겠죠. 다 큰 성인이, 만약에 우리 자녀만 다 큰 성인이 교통법규, 국가에서는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아들이 그렇게 하면 안전벨트를 안 맸다. 경찰이 와가지고는 딱지 뗍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안 매면은 그 뒤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그럽니까? 얘야, 안전벨트 매라. 그게 뭐니?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법을 갖다 대면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미 죽은 거예요. 그 법을 갖다 대는 우리는. 그런데
이미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잘못해서 때려도 그건 법을 갖다 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잘 되라는 은혜죠. 이게 우리의 존재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좀 찾아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자, 모세에게 속하여 그들이 다 구름과 어디에서 세례를 받죠? 바다. 여러분 퀴즈 내겠습니다. 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이 바다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홍해입니다. 홍해. 여러분 홍해를 건너가죠.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이. 자, 근데 이 홍해에 들어간 사건을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시죠. 자, 옛사람이다, 옛사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홍해 앞에 딱 갖다 놔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런 상황. 사실 여러분 홍해를 건넌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들어간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홍해를 가르시죠.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홍해를 들어갈 때 재밌게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바다가 갈라졌는데 물이 기둥이 서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맨정신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죽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여기를 들어간다는 거는 다시는 이 뒤쪽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애굽으로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가데스바네아에서 뭐 정탐꾼 보내고 아이고 뭐 거기는 장대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 전투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장관을 세워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그랬죠. 돌아갔습니까? 못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었다는 것은 죄에 대한 옛사람 아담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그리고 다시 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한번 믿으셨으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안 되셨습니다. 이제 못 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다음 볼게요. 3절을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 신령한 음식이 뭡니까? 만나. 불평하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죠.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다. 여러분 이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그냥 잘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상징하는 게 뭘까요?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4절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 녀석들아 법을 갖다 대면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법을 갖다 대면 원망하는 그들을 죽여야죠. 법을 갖다 대면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너무 이상해요. 맨날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줘요. 이상한 거라고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음료수를 줘요. 근데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그러면 그 반석은 누구를 가리켜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흘러 넘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 약속하시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한다 약속하시죠. 그 함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수 있겠습니까? 함께한다는 게 예수 안에서 너를 보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너를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네가 이쁘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전에 아담 안에 있던 내가 죽었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나 많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고백, 사무엘하 6장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막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었고 그 안에서 예수, 이제 내일 모레 우리 부활절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 안에는 담대함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있고 세상을 향한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담대하죠? 제가 늘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죠. 집에 와서 애들이 미안해하지 않죠? 딱 방문 열고 엄마 밥 줘! 그리고 밥이 왜 이래? 지가 한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해주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러면서도 얼마나 떳떳하게 엄마 이거 해줘. 왜? 엄마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안에서 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예수, 이걸 자랑한다. 여러분, 애들이 뭘 자랑해 정상이냐면 나는 우리 아빠 아들이다. 이게 최고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 딸이다. 이게 최고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 안에서 아담 안에 소속이었던 내가 예수 안으로 바뀌었다. 나는 이것보다 더 자랑할 게 없다. 여기서 은혜가 뚝뚝뚝뚝 떨어진다. 나는 오늘도 법이 지배하는 자, 이거 하면 죽고 이거 하면 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자가 되었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굳게 잡으십시오. 뭘 믿는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아이고 넌 그거밖에 못하냐, 이게 아니라 내 아들, 내가 너를 위하여 죽고 너는 내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라도 죄는 없으시나. 16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은 같이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새로운 신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